자,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앞뒤에 분과도 인사하실 때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제 저와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자, 올해가 이제 몇 년입니까? 2020년 새해가 밝았죠. 한 살씩 더 드셨죠. 저는 30이 되었습니다.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29이었는데 30이 되었어요. 자, 우리가 매해 시작하면은 항상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한 해 동안에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복을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부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부터 저희가 새롭게 말씀을 들을 건데,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어떤 말씀으로 하느냐, 저희 교회에서 나에게 찾아온 단비라고 하는 암송 카드를 만든 거 혹시 아십니까? 다들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 주보에 매주 한 구절씩 나갑니다. 그 주에 외워야 될 구절들이 나가요. 저희가 그 구절을 가지고서 52주 동안에 특별한 절기를 제외하고서는 그 주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좀 더 말씀을 잘 암송하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힘쓸 예정이니까, 주보를 보시면은 주보 가운데에 회색깔로 주보에서 이제 말씀을 따라 쓸 수 있는 칸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쓰기도 하고, 말씀 카드를 또 이건 또 구입 가능하세요. 두란노 가시면 3,000원에 팝니다. 제가 뭐 받은 건 아니고요. 아무튼 파는데 필요하신 분들 사셔가지고 읽으시면서 매주 말씀을 꼬박꼬박 외우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들을 배울 건데, 다 같이 한번 말씀 제목을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주에는 저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어떻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것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암송할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자, 한번 지어볼게요. 자, 태초에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성경책을 딱 피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제일 처음 나온다는 건 중요하다는 뜻일까요? 안 중요하다는 뜻일까요?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성경의 그 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태초에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나무와 식물과 뭐 새도 있고 많이 있죠. 자, 이 모든 것들을 혹시 누가 만드셨죠? 방금 들었는데 누가 만드셨죠? 누구? 목사님? 전도사님? 누구죠? 자, 말씀하시기 싫으세요? 자, 누구? 크게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자, 하나님이 만드시되 어떤 방법으로 만든지 아십니까? 혹시 어떤 방법이죠? 말씀으로 하시되 창조하셨죠. 자, 창조라는 말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창조 뭐야? 있잖아. 창조는 창조지 그래. 창조는 창조인데 창조가 뭐냐 하면, 도윤아도 알고 있어. 자, 뭐냐 하면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깜깜하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구름과 해와 달을 만드시고, 또 수많은 동물과 나무와 식물들과 뭐 새들을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없던 곳에서 있게 하신 것을 창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맞습니까? 확실해요? 어떻게 아세요? 눈으로 봤습니까 혹시?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만드신 거 본 사람? 들면 이단이죠 이단.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을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태초에 이 땅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서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창조하셨구나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성경의 맨 첫 구절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때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그냥 하늘, 땅 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달리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자,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다른 것들을 창조하신 것과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신 정말 특별하신 방법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저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가 있어라 라고 하면 바다가 있었고, 하늘이 있어라 하면 하늘이 있었고, 새가 있어라고 하면은 새가 만들어졌죠. 근데 사람은 사람이 있어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성스레 만드셨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만큼은 그 모든 하나님의 물건들 창조하신 그 창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걸작품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정성스럽게 열심히 만드신 거죠. 우리는 창조주이신 그 주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걸작품은 정말 뛰어난 작품이라는 거죠. 비교할 게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정성스레 만들어진 걸작품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매일매일 살아갈 때 가끔 거울을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코가 왜 이렇게 낮지? 나는 왜 키가 작지?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지?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좀 매섭지?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나는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를까? 라는 것에 마음이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장애라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거울을 볼 때에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잘 걷지 못하고 잘 말하지 못하고 다르게 행동할까? 라는 것들에 불평하고 걱정되고 짜증이 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러면 그런 생각들은 왜 할까요?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 보면 되는데, 걸작품인 내 모습을 딱 보면 되는데 자신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비교하다 보니까 나에게 없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는 거죠. 자,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필요 없는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죠? 스마트폰입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기종도? 아이폰 11 프로, 제가 사고 싶은 폰인데 비싸서 못 사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폰이에요. 한 100몇십만 원 하는데. 자, 저 폰과 다른 물건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게 뭐죠? 이게 손톱 깎기랑 발톱 깎기입니다. 자, 살아가는 동안 참 필요한 물건이죠. 자, 저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왜 없죠? 뭐가 더 중요해요?
스마트폰이 중요합니까? 스마트폰이 있으면 막 손톱 막 자를 수 있습니까? 툭툭툭 잘립니까 이렇게?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죠? 비교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손톱깎이가 있어도 손톱깎이로 전화할 수는 없습니다. 여보세요 하면은 누가 받나요? 안 받죠. 왜 그럴까요? 모든 물건들은 각자가 만들어진 목적이 있고 각자가 만들어진 용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물건들을 비교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보통 비교라는 것은 비슷한 것들끼리 비교하는 겁니다. 핸드폰도 더 좋은 핸드폰과 안 좋은 것을 비교하는 거지 보통 다른 것끼리 비교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저게 뭐죠? 신발입니다. 신발. 자, 신발과 스마트폰 비교 가능합니까? 스마트폰이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스마트폰을 신을 수 있어요? 신발이 중요하다 한들 신발로 통화할 수 있습니까? 여보세요 가능해요? 통화됩니까? 안 받을걸요 아무도? 신발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저렇게 예쁜 구두가 있고 편한 운동화가 있고 엄청 편한 슬리퍼가 있습니다. 신발만도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자, 저 신발들은 각자가 신을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구두를 신고 있죠. 구두를 신고 있고 운동할 때에는 뭘 신을까요? 운동화를 신겠죠. 이름을 말하는 것처럼. 또 샤워하거나 집 근처 슈퍼 갈 때는 슬리퍼를 신겠죠. 자, 그렇다면 저 신발과 핸드폰이 비교 가능합니까? 아니죠. 불가능합니다. 신발과 핸드폰은 달라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거 뭐죠? 옷이죠. 옷. 자, 옷과 스마트폰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자, 아무리 스마트폰이 중요하다 한들 스마트폰을 입을 수 있나요? 스마트폰 입으면 안 추워요. 아닐걸요. 요만큼만 가려지는데 아닐걸요. 자, 옷이 중요하다 한들 옷으로 통화할 수 있습니까? 여보세요 가능해요? 이렇게 여보세요 됩니까? 안 되겠죠. 옷도 그때마다 입는 옷이 틀려요. 반팔을 지금 입고 나오면 어떨까요? 엄청 추워요. 동상 걸립니다. 자, 여름에 두꺼운 롱패딩을 입었어요. 그 사람은 똑똑합니까? 말도 안 되는 바보죠. 그 더운 날씨에 아주 그냥 땀 뻘뻘 흘리겠다고 패딩을 입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서로 다른 물건들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물건들은 그 물건이 만들어진 용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너무 다 필요한 물건들이지만 그 물건들끼리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여러분들도 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 다른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서로 비교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기억할 때에 또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딱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저도 한 명이고 여러분들은 다 한 명씩밖에 없어요.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딱 하나뿐인 하나님의 보물들입니다. 참 가치 있는 아들이고 가치 있는 딸들입니다. 그렇다면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비록 장애가 있다고 한들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목적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입니다. 제가 매주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참 아름답고 참 멋진 분들이에요.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세상에 하나뿐인 걸작품이에요. 한 번 더. 나는 세상에 하나뿐인 걸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이 두 명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두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치롭게 여기시는 걸작품들입니다.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걸작품인지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임을 기억하면서 그런 걸작품으로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정말 감사하는 마음들이 생기십니까? 자, 그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고 예배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실 때에 2020년 한 해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스스로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난 하나밖에 없는 보물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셨죠?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은 어려운 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왜 믿죠?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니다? 걸작품이다. 세상에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들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감사하신다면 매일매일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요. 자,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시간 기도하실 때 앞에 있는 제목들 같이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한번 손 꼭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간구하시면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애라고 하는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장애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장애를 통해서 일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만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